분위기가 교회 안에 풍겨지고 있죠. 오늘 부려진 찬양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며 지내오셨는지요? 2018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한 마음의 구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아기 예수를 통한 이 기쁨의 성탄, 평화의 성탄, 축복의 성탄, 이름 온 성탄의 종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죠. 우리 일부 예배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엊그저께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세모를 살고 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삶만 빠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기차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10년 동안 이 발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1년이면 그냥 달라진 만큼 더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이 필수품 핸드폰, 젊은이들은요 수시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왜 바꿉니까? 신형이 나오니까. 3개월 전에 구입했는데 어느새 새 모델이 나와요. 그러면 신형이었는데 3개월 후에 벌써 구형이 될 정도로 얼마나 제품들이 빠르게 생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것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묵은 된장이 더 맛있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옛것이 옛 친구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품들은 옛것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신형이 새로 나온 것이 더 훨씬 여러 기능 면에 있어서도 사용하기에도 참 좋은 거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빠르게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눈을 교회로 돌려봅시다. 지난 한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의미 있는 한 해였었죠. 500주년 행사 많이 했습니다. 500주년 개혁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을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501주년에 그만큼 교회들이 달라졌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됐는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달라졌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져봤을 때 물론 달라진 교회도 있겠지요. 달라진 변화된 성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변화됐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주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여전히 연합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개교 위에 답만 더 높이 쌓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의 추한 모습들과 이 목회자들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교회의 권위는 마치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할까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더 하라고 원하고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들의 관심이 있다면 뭐겠어요? 교인들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가 교회 좀 다워라. 그걸 원하는 것이죠. 저들은 실상 좀 들어가 보면 우리보다 더 부패된 생활을 합니다. 아무렇거나 저들은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좋은 교회 건축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만일은 소금처럼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주름살이 깊이 패여지고 육신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도 변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도 아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일마다 훈련받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듯이 변질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어게인 새롭게 거듭나고 늘 성결한 모습으로 예수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주의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어요.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을 바에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13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인산인해였어요. 이제 무리들이 오고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무리들이 먼저 있었고 제자들이 나중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맨투맨의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어요. 힘들고 병들고 소유당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버림당한 자들, 이들에게 친히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육신의 병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요, 이 주옥 같은 말씀들 기록되어 있지요. 인도의 성작가 안디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독교를 충분히 대변하는 말씀이다.
다른 건 없어도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다.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은 사람의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만큼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배와 같은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이제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논리와는 역설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목마름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소금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요한데 나는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금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소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 솔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셀러리맨, 살트에서부터 원어를 추적해 보면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귀해서. 이게 이제 셀러리맨에서 우리가 봉급받는다. 이게 이제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월급 받아야 살잖아요. 또 우리는 소금을 먹어야 돼요. 음식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음식, 이 소금에 절인 음식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늦가을에 김장들을 하셨나요? 옛날처럼 요즘은 김장들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든 많든 뭐 사서 먹든 직간접적으로 김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늦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았지 않아요? 김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그죠? 고춧가루에서부터 파, 양파, 뭐 과일까지 집을 내서 다양하게 맛있게 만들려고 재료를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100가지의 재료를 준비했을지라도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맹탕 아니겠어요? 아무리 설렁탕이 맛있더라도 소금에 넣지 않으면, 맛을 내지 않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배추로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배추에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너희들은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남만 해치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배짱이를 몰라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 그러나 꿀벌, 열심히 일하고 그 꿀을 모아서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 꼭 없어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부터 예수 믿는 줄을 아는데 정말 당신은 우리 모임에 꼭 있어야 돼. 우리 모임에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위기 좋았다가도 내 자신이 갔을 때 그 분위기가 깨져버린다면,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집사님이 있어야 돼. 그 필요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정말 내가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 갔는데도 편하지 않은 채 종교인으로 살게 된다면 인정은커녕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겠지요. 나 때문에 교회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차단되겠지요. 지난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로 많이 모였는가? 조사해보면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에요. 그러나 목적이 복이라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초신자 때야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지. 계속 어린 신앙에 머물러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만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야유를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등불의 사명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은 다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그래야 넓은 공간을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그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집집마다 이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도 나무로 해가지고 그 등불을 놓는 위치가 좀 높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집안 곳곳을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5절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물 말이 아니에요? 그 곡식을 재는 대박도 있잖아요. 되도 있고 또 말도 있잖아요. 큰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에 두면 공기도 차단돼서 불이 꺼지고 말 거예요. 그게 높은 곳에 둔다는 게 높은 곳에.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등경이 등불로 집안 모든 부분을 훤히 비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세상을 환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낮에나 밤에나 환해요. 등불들이 많기 때문에 네온사인들이 환하게, 또 연말 분위기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캄캄해요. 왜 캄캄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캄캄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틈을 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단순한 그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현상이 현상. 그러니까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마귀가 마음을 틈타니까. 마귀가 오늘 천사였을지라도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틈타면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금방 천사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막 악마의 기질이 나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야 해. 마음.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해. 마음. 성경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지 현대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다 이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해야 돼. 그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가룟 자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 성령의 빛이 찾아오면 어둠과 결코 짝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고 빛은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네? 어떤 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욕심이에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욕심이 죄가 돼요.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는 이 욕심이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욕심에 이끌리면 세상의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사명을 망가가면 안 돼요. 죄악으로 얻어진 곳에서는 실패요, 절망이요, 또 패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면서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멋진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할 자리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빛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도 보여요. 은혜 받은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잘 살아요. 가정.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가정의 틀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예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죠.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입니다. 지난 1년 세상에서 무기력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힘이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능력은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손해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둘의 공통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백해무익이에요. 녹아질 때 맛을 내요. 자기 희생이죠. 소리 없이 녹아져요. 여러분, 배추가 몇 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금 연결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배추가 6번 죽게, 6번. 언제 죽냐? 밭에 심겨졌다가 뽑을 때 한 번 죽는데, 뽑혀질 때. 네? 그리고 뽑혀진 그 배추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주부가 날카로운 칼로 그냥 배추를 쪼갤 때 반절로 또 한 번, 2번째 죽는데. 2번째. 그럼 3번째 언제 죽냐? 이제 순을 죽이니까 소금을 취하잖아요. 소금을 칠 때 3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절인 그 배추에 온갖 양념을 해서 이제 그 발아가되면서 4번째 죽는, 발효되면서 4번째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5번째 언제 죽냐? 그 잘 맛있게 익은 김치를 주부가 또 꺼내가지고 칼로 잘라서 상에 올려놓을 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언제 죽냐? 그 맛있는 김치를 입에 넣고 막 씹을 때. 6번. 중요한 것은 이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까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몇 번 죽어도 그게 맛을 낼 수 있겠어요? 소금이 뿌려진 자신 희생을 의미하죠.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희생,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서로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소리가 커.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때문에 문제예요. 여자가 살아있으면 여자 때문에 문제예요. 서로 죽어야 돼. 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소금처럼 희생하고 살자는 것이죠. 섬기며 살자는 것이죠. 대강절 셋째 주간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상징하는 보라색 촛불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 역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라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촛불처럼 자기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희생의 섬김이 우리와 같은 추한 주인들을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섬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12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는가? 왜 섬겨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3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와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섬기자, 교회에서 섬기자. 오늘 3번째 말씀은 세상에서 섬기자. 세상에서 섬겨가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강력한 도구는 희생이다. 세크리파이스, 희생이다. 희생이 없이는 예수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섬겨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 산다는 건 뭐냐? 좀 손해보고 사는 것이다. 섬기며 사는 것이다.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섬김, 자기 희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듣는 우리가 그 멋진 삶을 이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본받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초청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룹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네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한 썩어지는 욕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부패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10장